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몸에,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이제 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쟁을 말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 여기서 이제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한 것이 뭐냐면 죽일 의도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의도는 없이 홧김에 그렇게 사람을 때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죽지 않았다, 그냥 죽지 않고 다쳐서 자리에 누웠다, 자리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치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또 다쳐서 누워 있음으로 해서 생긴 그 손해들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그 개인 간에 얼마든지 이런 싸움이 주먹 다짐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개인 간의 문제에 법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양쪽 모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 개인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마치 사람의 몸에 칼을 대고 수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모두에게는 가해자나 피해자 없이 둘 다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일어난 어떤 피해보다 훨씬 더 큰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이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는 개인들 간에 서로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죽일 의도는 없습니다만, 의도는 없었지만 이렇게 죽였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도구를 돌이나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살의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도구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용했는데 죽었어요. 그거는 이제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이거는요, 보통 이게 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것은 고의로 죽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쪽에 이제 12절 이하에 있었던 그냥 이렇게 살인한 자에 대한 그 법으로 따라 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죽긴 죽었는데 즉시 안 죽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그냥 뭐 죽지 않고 알아 누웠다가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죽은 경우, 이랬을 때는 또 이제 다릅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죽었을 경우 이것은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이제 종에 대한,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서는 종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의 경우에는 당장에 쳐서 죽으면 형벌을 받는데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상전이기 때문이다. 그럼 20절에서 당장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종에 관해서 이 법으로 그 종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것은 고대 근동의 이런 노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나 종 같은 말인데, 이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냥 이런 물건과 같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임의대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죽였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살림 도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쉈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형벌을 내리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종을 인정하고, 그래서 마치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고대의 그러한 문화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종을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는 당시의 시대상이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들을 이제 사람 대우를 받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제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또 21절에 보면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죽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그 주인의 재산으로서
다시 말해 주인의 권리를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종들에 관한 그 법은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고대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에 대한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때 당시에 주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울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들을 이제 뒤에 좀 건너뛰어서 뒤쪽으로 26절과 27절에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경우 이것은 특별히 다룹니다. 그러니까 눈과 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이가 빠지고 눈이 다쳤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실명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괴롭히거나 또 학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사람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종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던 당시의 시대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눈이라도 다치고 이라도 빠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종은 다 이방인 종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족으로서 가난으로 인해서 부채를 갚지 못하거나 또 훔친 것에 대해서 그 변상을 하지 못했을 경우 동족이 종이 되는데, 그때는 6년으로 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종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종으로서 완전히 주인들에게 그들의 평생이 예속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루는 케이스가 임신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임신한 여인을 때렸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때려서 낙태를 시켰다. 근데 낙태만 된 거죠. 다른 신체에 부상을 입지 않고 태아가 낙태됐다면 그것은 이제 벌금을 냅니다. 이제 배상과 벌금의 차이는,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청구하고 결정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 이제 벌금입니다. 근데 낙태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몸도 그 임산부의 몸에 상처가 입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해보복법으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해보복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렇게 개인 간의 신체적 피해가, 신체적인 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법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취약자들, 임산부라고 하는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그리고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전혀 권리가 없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심신 취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경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있고 부자이고 그들을 소유하는 주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공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그것이 특별히 보호를 받지 않고 또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은, 이것은 재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소외된 그리고 곤란에 처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로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낮고 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시죠. 주님께서도 늘상 마음을 기울이시던 것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현재의 신분 또 현재적인 어떤 재산의 정도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취약자인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강하고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런 이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그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이 한날 우리들의 삶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호자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지, 또한 사람들의 권리 또한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그렇게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받으며 보호받기 원하고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